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성도 여러분께 짧은 시를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윤보형 시인이 쓴 좋아하는 꽃이라는 시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꽃은 내 가슴에 활짝 핀 그대라는 꽃입니다. 지지 않고 늘 피어있는. 자, 우리 이 시간에 양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활짝 핀 그대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 활짝 피어 계셔야 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활짝 핀 그대와. 자, 성도 여러분 다들 꽃을 좋아하시나요? 혹시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새끼발가락을 살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것 같네요. 네. 저도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때는 플로리스트라는 꿈을 가지고 싶을 정도로 꽃을 만지고 키우고 자라게 하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계절을 따라서 그 계절에 맞는 꽃들이 피는 걸 보면 성도님들이 마음이 어떠신가요? 아마 또 길을 걷다 보면 이제 또 코스모스가 피어나기 시작할 시기가 올 건데, 멀리서 보고 있으면 조금 가까이 가서 보고 싶고, 가까이서 보다 보면 달콤한 향기도 맡게 되고, 또 사진으로 담아놓고 싶은 게, 혹은 또 길을 가다가 꽃집에 예쁜 꽃들이 있다면 그걸 사다가 화병에 꽂으시는 일이 있진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쁜 모양새로 시선을 끌어당기는 것, 달콤한 향기로 주목하게 하는 것, 그리고 가지고 싶고 계속 보고 싶게 만드는 것이 이 하나님이 창조한 꽃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세상 가운데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잔뜩 풍기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에 동참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안에, 여러분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꽃피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꽃피울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내 안에, 나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꽃피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인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난 이후에 이 빌립보 교회에 외부적으로나 또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의 로마는 내전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군인들을 빌립보 땅에 거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옥타비아누스 편에 섰던 사람들을, 그 빌립보 시민들을 포함한 사람들을 로마의 시민권을 주고 특별히 그 빌립보 땅을 작은 로마라고 부를 정도로 다스렸으며, 자연스럽게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에 로마에 대한 충성심과 자긍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빌립보에 사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처음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함께 하고 싶지만 바울의 상황 또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위기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필요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둘 다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2절에 나오고 있는 이루라라는 단어는 바울 서신에 주로 등장하는 말인데요.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어 있는 것을 완성시켜 나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밭에 식물을 심어 놓고 있으면 이 식물이 자랄 때 어떤 게 필요할까요? 물, 햇빛, 또 영양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밭에 그 씨앗을 심은 농부가 있어야만이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까? 없어도 식물은 자랍니다. 농부가 할 일은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주고 영양소를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씨앗이 자라고 식물이 되는 것은 오로지 씨앗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이미 초기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은 바울이 이들과 함께 있든지 없든지 새로운 지도자가 있든지 없든지 이들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서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 그것에 힘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지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씨앗이 심긴 성도들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먼저 찾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한 돌파구나 해결 방법들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식대로 돌파구를 찾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극복할 힘을 주시는 분, 혹은 이 고난에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 그 상황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으로 혹은 내 힘으로 해결하길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도의 순종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을 펼쳐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어그러지다 라는 단어 뜻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좀 전에 어그러진 세대라는 말이 나왔는데 알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찾아왔기 때문에 몰라주셔야 됩니다. 자, 어그러지다라는 단어는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짜여져 있어야 하는 그것들이 모두 틀어져 있다. 계획들이 모두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또 예상이 빗나가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이가 나빠진 것까지도 어그러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어그러진 세대의 모습이 이와 동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욕심이 그 보시기 좋았던 세상을 점차 사라져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을 지닌 백성들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나의 명예나 권력을 위해서 점차 어그러지고 거슬러가는 세대와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어그러진 세대를 쫓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너희가 이전보다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또 세상 가운데 빛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세상 가운데 밝게 비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에 기록된 것처럼 어그러져가는 세대를 혹은 이보다 더 짙은 어둠으로 물들어가는 세대를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성도들은 그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수국이라는 꽃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수국의 꽃의 색깔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빨갛고 하얗고 파란색도 있고 다양한 색깔을 가지는데 원래 수국의 꽃이 어떤 색깔로 꽃을 피우냐면 흰색입니다. 그 흰색의 꽃이 피어나고 자기가 자라고 있는 땅의 상태에 따라서 붉은색이 되거나 푸른색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국이 아닌 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색이 달라졌을 뿐 수국은 동일합니다. 이 어그러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동일합니다. 살아가는 시대가 어둡다고 해서, 어그러졌다고 해서 우리들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본질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성도들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어그러졌다면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꽃피우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빛을 밝히는 존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양옆 사람들의 얼굴 한번 바라볼까요? 좀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것 같으신가요? 환하게 밝은 빛이 나는 것 같나요? 우리 지금 양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제 마음 가운데 내 안에 그리스도를 꽃피운 우리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은 성도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전제라는 제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헌신적인 봉사나 희생, 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바울은 현재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당장 내일이라도 순교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 교회는 내외부적으로 처한 문제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광복절이 있었죠? 혹시 몇 년째인지 아십니까? 79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79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이 세상 가운데 외치는 소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고, 이들의 헌신과 노력 속에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공동체의 기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이익, 전체보다 개인이 더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함께하는 것에 힘을 쓰고 계신가요? 얼마나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힘을 쓰고 계신가요? 혹여나 본인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인가요? 세상에도 많은 모임들과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과 공동체들과 교회 공동체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 모임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에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모임들은 내가 이익을 누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좋은 영향을 받고 내가 참여하고 그 참여를 통해서 내가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봤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홀로일 때보다 함께 할수록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개인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드러냄 속에서 서로가 보완하고 돌보는 곳입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새벽 공동체 여러분, 꽃은 한 송이 있을 때보다는 한 단으로 묶여 있을 때가 더 많은 향기를 내고요. 한 단으로 있는 꽃보다는 한 군락으로 존재하는 꽃들이 더 멀리 더 많은 향기를 흘려보냅니다. 공동체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렇게 되어가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되고, 이 우리의 신앙이 교회의 신앙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걸 알면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오셨습니다. 그 공동체, 그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는 어둠 가운데 밝은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봤을 때 쟤네들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하고 싶다, 나도 동참하고 싶다라는 모습을 비춰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마음을 다하고 또 우리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새빛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을 내고 또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를 가득히 풍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또 자녀들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